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까지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그 안에서 사악함을 끝내고 사악함 어떤 악함이죠. 악함을 끝내고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로부터 풀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질과 너희 중에서 멍에 그리고 허망한 말 제하여 버리면 허망한 말이 무엇이냐? 사악한 말입니다. 사악한 말을 제거한다면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손가락질과 이렇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누군가를 가리켜서 멸시하면서 도대체가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든지 그 정도 믿었으면 좀 사람이 변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한다든지 그것이 다 손가락질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릴 정도로 형제애와 자매됨을 높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그것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실 것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줄인 자에게 주며 배고픈 자에게 주며 어디에서? 교회 내에서 괴로워하는 자의 바램을 만족시킨다면 아주 힘들어하는 자의 바램을 만족시킨다면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십사단지 옆에서 어떤 사람이 거의 1시간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길에서 소리 지르시는 분이 있는데 좀 와서 보셔야 되겠다. 곧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1시간 정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술을 먹은 거죠. 저 정도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제가 신고했더니 다른 사람이 벌써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대요.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제가 마음속에는 경찰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냥 와서 지켜보는 것이 무슨 출동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괴로움이 있길래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얼핏 듣기에는 뭐 찔러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괴로움을 지니게 되는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누군가 괴로움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 내에 누가 돕는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돕는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 괴로운 마음을 소원하는 바를 만족해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10절 말씀 중반절 이하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너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흑암이라 할지라도 내 빛이 발할 것이다.
흑암이라는 세상 환경 가운데서도 내 빛이 바로 저 사람이 빛이구나. 큰형과 어제 어머니께서 일산으로 잠깐 오실 일이 있어서 큰형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큰형이 사랑의 교회에서,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구역을 돌보 왔는데 한 400가정 정도 이렇게 돌보나 봅니다, 부목사님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카센터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좀 형보다도 더 연로하신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카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 어떤 술 취한 청년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제2자유로 같은 데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술 취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에 그냥 뛰어들었으니까. 그런데 60km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80km로 갔다고 해가지고서 감옥을 살았어요. 저는 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 청년이, 죽은 청년의 부모와 합의를 해야만 되는, 참 인생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갑작스럽게 졸지에 어떤 그 범죄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4개월을 사시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됐나 봐요. 합의를 해서, 안 하면 더 사시게 되는 것인데, 그랬는데 뭐 이런 형이,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있는 데를 그만두시고 수원이나 아니면 죽전 그 아래쪽으로 땅을 구하신다, 새롭게 하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집사님이 추록하시는데 그 4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거기 살인수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신 거죠. 4개월 동안 전도를 하셨는데, 제가 주일 예배 때 다시 그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집사님을 만나려고 여기 지금 이렇게 감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래요. 헤어지실 때 우시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구나. 정말 우리가 그냥 인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셔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날 때 같이 우는, 어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이 같이 울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게 어둠 중에 빛이지요. 우리 이건수 목사님도 오셨다가 3년 지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 가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만두시는 어떤 조그만 세리머니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도 울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울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쪽에서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떠날 때 성도들이 같이 울 수 있는, 참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 빛나는 일입니다. 왜 같이 울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의 삶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옥에 가서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치면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가서 그렇게 행하는 게 뭐냐? 그 자애다. 믿음, 소망, 사랑.
내 뼈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0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심지어는 마른 곳에서조차 팔취더라고 그랬습니다. 팔취더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냥 비가 나가지고 황량한 그냥 먼지만 날리는 그러한 곳을 아주 바싹 마른 우리 저 눈으로 치면 쩍쩍 갈라진 그러한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만족해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기쁨을 줄 것이다. 이 집사님이시죠. 내 뼈를 견고케 할 것이다. 너희 삶 전반에 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어서 너는 물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동산 같겠고 그냥 자연 그게 아니라 인공수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며 파괴된 기초를 너는 다시 쌓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내가 다시금 회복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두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회복을 위한 길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상호 간의 이 하나됨과 이 자유케함,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가정으로 만든 아버지에 대한 인식, 그것이 가능할 때 앞서 언급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안식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나의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죠.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결정하신 다음에 율법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는 백성이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엿새 동안에 짓고 이래지는 날에 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백성이어야 한다. 내가 태초에 처음 엿새 동안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었다. 근데 일곱째 되는 날에 쉬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런데 그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아무것도 깰 수 없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 완전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피조물인 이 세계와 하나님과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 사이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그 안식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참 좋았다는 상태가 깨진 거지요. 죄가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때가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래서 깨어졌던 그 안식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참된 안식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백성이 되라 해서 모세에게 안식일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을 끊어버렸죠. 없앴죠. 그래서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실 때 성과 거룩함과 속을, 세상을 가르막았던 그 커튼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안식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죠. 사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기에 그 안식이, 그 회복이 이루어진 날이 주일 아침에 부활의 날이기에 우리가 안식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속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이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지켜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그러므로 만일 그 안식일에 너희의 발을 금하여, 너희의 발은 6해 동안은 어디서 밟고 다녔습니까? 자기 일을 밟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발을 금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어떤 자신의 삶, 자신을 위한 이 삶의 영역에 자기의 발을 이렇게 디뎠었는데, 거기에 발을 디디는 것을 금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계되어진 곳에 자기의 발을 두는, 그렇게 행한다면 언제?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발을 세상에 돈 버는 일, 무슨 공부하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그래서 어떤 회사에 그냥 일이 없는데도 그냥 가서 있는, 주일날 가가지고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로부터 내 발을 금하라. 장사하는 일, 이런 거 다 금하는 것이죠. 무슨 장사에 관계된 약속을 가지는 것, 이거 다 금하는,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내 발을 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움이나 영예로운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 부르고 그것을 높인다면, 이놈의 안식일은 괜히 있어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움이라 영예로운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 부르고 그것을 높인다면,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내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방식을 단념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의 즐거움과 네 자신의 말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단념한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13절 두 번째 줄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운 날. 저희 작은 형이 그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다. 왜? 주일날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여세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형이. 그러니까 그냥 온 힘을 다 여세 동안 기울이니까 주일날 그 토요일날 12시, 이제 주일날 저는 12시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죠. 나의 일상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일이 정말 즐거운 날이 됐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형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사로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가 사사로운 말인가? 사사로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r own word, 너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엇이 빠진, 하나님이 빠진 말입니다. 그 주일날도 그냥 뭐 평소에 했던 말하고 똑같으면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그래도 그 시간을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어떤 말을 한다든지, 주일날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무슨 뭐 돈 버는 일이라든지 무슨 뭐 드라마가 어떻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주일날 좀 쉬면서 무슨 심학산 같은 데라도 이렇게 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언급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말, 그것이 사사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잊혀진 말들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말,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 말씀에 땅의 높은 것으로 올리실 것이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또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기르실 것이다.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생애, 복된 생애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가지죠. 성도 상호 간의 사랑,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너희의 생애를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그 약속에 관계하여 그러한 인식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복됨이 배가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함께 확신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또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더욱더 다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